오늘도 예배 중에 세상 근심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지금 13장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다윗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들였을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역시 부모 마음을 알면 좋겠지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나 알아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가시적인 사람,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보는 사람. 가시적인 사람은 주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내면적인 사람은 주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과 겉이 하나가 일치될 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일치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이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로 저 사람을 내가 알아 해서 안다는 말을 쓰는데 그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겉사람, 외모를 주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로 그 사람의 키라든가 그 사람의 혹은 몸짓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피부라든가 그런 외모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밖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담에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회생활하던 것처럼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라는 것이 참 힘들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목회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러고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큰 원수가 되기도 하고 큰 은혜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하기 전에 사회에서 엔지니어인데 현장에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옛날이니까 주로 일당을 줬죠. 일당 얼마. 사실 돈 몇천 원에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고 돈 몇천 원이 사람이 얼마짜리야? 항상 우리 현장에서는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감독이고 제가 어쨌든 윗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참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와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참 인간 믿을 거 못 된다. 목회를 해보니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펴주었던 사람, 그렇게 돌봐주었던 목회자들이 등 돌리니까 더 무서워. 사람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맨발을 벗고 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도망갔고 주님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해서 나 당신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외면을 당했고 심지어 그런 이에게는 은 30냥에 팔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인간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 마음은 참으로 변태무쌍한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삽니다. 사람은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잘 꾸미고 속이 어떻든 간에 형식을 잘 지키고 예절을 잘 지키면 저 사람 쓸만한데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어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회칠한 무덤 같이 겉은 깨끗하게 만들었고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싫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걸까? 새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새봄이 되니까 얼었던 땅도 녹고 이제 밥에 공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새봄이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좀 뭔가 그 원하시는 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프라이에스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그 뜻에 복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요, 사소한 일에 속내지 않는 자요, 그 일을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며 늘 부드러운 답변을 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분내어도 쉽게 풀어버리고 남에게 복수하느니 용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온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바보인 줄 압니다. 아유 저 사람은 바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할 수 있었지만 서로 참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은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참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포악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고 무의가 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십시오. 시냇물은 졸졸졸졸 소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는 절대로 소리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을 다무는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했다고 해서 그냥 떠들거리면서 내가 교회에서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산에서 흐르는 물은 늘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저 깊은 곳에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은 신앙인 온유한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경질적일 거예요. 생존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하죠. 그냥 살짝 건드려도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마치 요새 자꾸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처럼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에 조심하죠. 이 사회가 신경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뀌시키려면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네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네가 온유해지면 결국 네가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지구상에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공룡 참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덩치도 크고 발도 하나가 어때요? 그냥 큼지막한 게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좀 공룡 하면은 무시무시해. 맹수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공룡과 맹수가 지금 존재하나요? 어저께 다음에 보니까 1963년도에 한국에 있었던 표범이 사라졌다.
여러분, 강할수록 일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순한 동물이었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지금도 생존하면서 어때요?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체 속에서 가장 강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빨입니다. 이는 수없이 부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제일 부드러운 혀는 뽑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마음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남에게 미움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평화를 사는 사람들로 시작이 되죠. 선량한 정신,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청교도인들로부터 그들이 미국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무력적인 고발을 받았지만 온유함으로 그들은 북미 신대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새봄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온유한 마음, 좀 겸손한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시편 119편 33절 말씀,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해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량도 있고 이해심도 있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덩치는 큰데 정말 마음은 정말 바늘기만도 못한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덩치들은 전부 다 커서 큰데 그렇게 알통도 나오고 별거 다 하는데 마음은 얼마나 쫀쫀한지 제가 이렇게 불러요.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째째한 인간 상당히 많습니다. 못 살면서 째째하면 모르겠어요. 살 건 다 살면서도 신앙생활은 다 아주 째째하게 합니다. 저는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협조하면, 조금만 좀 참으면 잘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옹졸한 마음 때문에 글을 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좀 양보하면, 내가 좀 이해하면 잘 될 건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일 없도록 서로 입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그날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말합니다. 요한이요,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제자가 다 저 예수라는 사람 앞으로 다 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세례 요한이요, 예요한이요 떠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가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상을만 이르지만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망해야 돼 하면서 내가 잘되는 것보다 예수가 잘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참 못됐죠. 아직 아버지가 건재한 데로 와서 아버지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십시오 해서 도를 받아가지고 그가 집을 떠납니다. 물론 나갈 때는 나름대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어때요? 화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창기와 저르기고 노름하다가 거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탕자가 돌아오는 이유는 뭐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니요. 집이 그리워서?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는 거. 그 품꾼이 다 배불리 먹는데 나도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배가 고프니까 드디어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 집에 쑥 들어갈 수 있나요? 저 언덕에서도 집을 내려다봅니다. 혹시 누가 있나 보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가서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신기고 그에게 그 가문의 그 인장 반지를 다시 껴주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버지 참 마음 넓은 아버지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실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죠. 우리가 행여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옹졸한 마음 아닌가요?
스스로 내 마음이 옹졸하다 보니까 스스로 매일 답답하게 느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는 올 봄에는 좀 마음 좀 넓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주님 닮아서 우리가 좀 아량도 좀 넓히고 관용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살아가야죠. 스테반 집사님, 과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그도 역시 용서하는 기도를 한 거 보면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던 사람.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신앙의 대로를 말합니다. 폭넓은 신앙, 폭넓은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좀 넓히면, 조금만 좀 서로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가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봄이 되니까 다 이제 얼음이 녹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가서 농사꾼들은 일을 하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바닥까지 딱딱한 마음, 돌짝밭같이 험상궂은 마음, 가시밭같이 오순한 마음, 그리고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다 씨가 죽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씨만 손해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그러면 오직 결실은 오로지 옥토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신앙의 열매도 옥토에서, 성령의 열매도 옥토에서, 사랑의 열매도 옥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행복의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전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의 열매도 어디서 듣냐면 옥토 같은 밭에서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 마음밭이 여러분 저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걸 가리키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절대로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 모든 것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뿌렸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때요? 옥토가 아니니까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들끼리 미움과 살인까지 전개됩니다. 이 모든 무서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뭐냐면 하와의 바로 옥토가 아닌 마음으로서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았지만 어때요? 마음이 옥토가 아니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와서 탁 건드리니까 넘어가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오스틴 박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행복은 여성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남성들은 강한 것 같지만 포근하고 자상한 어머니 같은 아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뜨고 있는 강사 중에 김영옥 씨, 요새 3대 강사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주로 스타트해야 하는 얘기가 주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이쁜 여자?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 어디 신방 갔는데 제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찍어서 이렇게 또 성가대에서 돌렸더라고. 제가 30대 때 개척을 했을 때 어린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나도 괜찮았어. 옛날엔 머리카락도 있었고 괜찮더라고. 이렇게 바뀔 줄 나도 몰랐어. 여러분, 아름다움 얼마 가지 못해.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해. 뭐 그렇게 하면서 살 뺀다고 말이죠. 그래 뭐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여러분 한 50만 넘어가 봐.
저절로 붙어, 여자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자, 남자들이 어때요? 얼굴을 보고 뭘 보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다 나중엔 변한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어때요? 우리를 똑같이 옷만 하고 바로 우리를 갖다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옥토를 보세요. 옥토는 농부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옥토는 농부가 하고 싶은 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랑을 넓게 팔 수도 있고 좁게 팔 수도 있고, 이랑을 깊이 팔 수도 있고 얇게 팔 수도 있고. 왜? 옥토니까 농부가 하고 싶은 대로 파는 겁니다. 무슨 씨를 심든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옥토에 잡초가 생겼다 할지라도 옥토는 쉽게 뽑아져요. 여러분같이 마음이 옥토가 되면 잘못된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을 내까지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친다는 것은 어때요? 옥토만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신적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에게 새 몸에 옥토가 되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는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생활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겨울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봄이 되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노숙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어디서 생겼는지 카트 하나에다가 1년 동안 입은 옷을 다 싣고 다닌다. 봄인데도 어때요? 여름 옷도 신고 겨울 옷도 신고 해서 그 싣고 다닌다. 이게 노숙자예요. 옛날 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옛생활, 옛사람 버리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씻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새로운 새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사람은 교인이고 크리스찬은 내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옛 것은 씻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옛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옛날에 잡기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참 공부 안 하는 놈이 많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 뭐 지금은 뭐 당구가 하나의 동아리도 있고 학교에서도 뭐 합니다만 옛날 우리 때는 당구 치다 걸리면은 정학이에요, 최소가. 근데 당구장만 지나가면 당구가 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구를 몰래 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300을 쳤어. 그러니 공부를 내가 했겠어. 앉기만 하면 다 머리가 다마로 베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는 흰 다마, 저쪽에 있는 친구 머리는 까만 다마. 그러니 내가 무슨 공부를 했겠냐고. 또 극장 앞에 가면 왜 이렇게 극장 앞에 가면 그 써 있는 게 봐요. 미성년자 관람가. 이건 볼 가치가 없어.
관람 불가 그런 막 가슴이 땡겨. 거기다 앞에서 빨간 거를 막 절대라고 쓰면 꼭 보고 싶어. 제가 참 그런 찾기를 좋아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묻습니다. 이 기사는 도대체 전공 과목이 뭐예요? 저는 기계인데요. 부전공은 뭐였어요? 고스톱이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난 예수 믿고 내가 무슨 표현을 가져야 되지? 물론 뭐 술, 담배 끊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젠 뭔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목회자가 돼서 뭔가 새롭게 돼야지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세상 좋아하던 잡기를 다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극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가슴 떨리는 극장. 절대라고 쓰면 꼭 보고 싶었던 영화. 난 지금 그래서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극장은 들어가면 하나 보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서 뭐 표도 많고 여러 가지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된가. 나도 이제 때가 되면 나중에 아주 먼 훗날 한번 가보고 싶어. 뭔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된다면 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나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그대로 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 뭔가 하나 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앉는 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친구들 많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10년을 못 만났어요. 내 친구들은 다 불신자에다가 워낙 놀기 좋아하니까. 근데 10년 이 예배당 한참 짓고 있을 때 저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전화했더라고요. 야, 동서가 사업이 잘 된다면 안 믿는 놈은 이 목회가 사업이요. 야, 너 사옥 짓더라. 예배당 짓는 게 사옥 짓는 거야. 야, 친구들이 한번 보잔다, 야. 그래서 저는 무슨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정말 인생 실패하고 내가 여기 목회 시작했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기 행신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처에. 얼마나 좀 좋은지 친구들 만나는 게 또 자랑스럽죠. 왜 다 인생 막바지까지 갔다가 목회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다 만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시작됐어요. 여자들은 다 싱크대 앞으로 가. 남자들은 다 안방으로 가. 뭐하러 가? 고스톱을 쳐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고스톱을 치겠어요? 여러분, 난 안 치지. 절대로 안 쳐. 딱 뒷짐을 졌어요. 그리고 뒤에 앉았어요. 근데 궁금해. 궁금한 것도 죄야, 궁금한 것도. 그래서 어때요?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야, 근데 세상에는 손은 뒤에 있었어. 다 베는 거야, 이게. 홍단, 청단, 고도리에 피박에 이게 다 베는 거예요. 난 그때도 손은 뒤에 있는데 입으로 합니다. 야, 못 먹어도 고다야. 야, 피박이네. 난리가 났어요. 한참 뒤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앞에 있는 친구가 광 갖고 죽어. 야, 광 팔아야지, 놈아.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야. 안 쳤어. 손은 뒤에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만나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어려울 때 서로 만나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또 못 만났어요. 사람은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지키냐 결정되는 거예요. 새봄에 전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4가지를 당부했어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옛생활이나 옛사람이나 옛 마음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 새 마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올인한 마음 가집시다, 여러분. 예수를 닮은 마음입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신앙의 넓은 길이 있는 마음입니다. 오도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부드러워 좋은 결실을 맺는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옛생활을 벗어버린 새로운 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익혀졌던 하나님이 합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아서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또 새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늘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명령, 이번 주간도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또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 평안과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우리 어렸을 때 읽어봤던 책이지만 가난한 나무꾼인 어린 남매 치르와 그리고 미치르에게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옵니다. 와서 걔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딸이 지금 많이 아픈데 걔가 파랑새를 보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줘 하면서 그 어린 남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린 남매는 할머니 딸을 살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갑니다. 남매들은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기도 하고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기도 하고 숲에 들어가서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죠. 다음 행선지인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서 물질의 행복이 얼마나 험함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건강이요 정이요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파랑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그는 미래 나라에 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깼는데 마침 보니까 앞에 머리맡에 새 장이 있는데 그 속에 찾았던 파랑새가 그 속에 있었다. 이것이 파랑새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겠다고 지금 몸이 깨지도록 돈을 벌고 다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몸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이 깨지도록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많은 사람도 만납니다. 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는데,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차가 뭔데고 늘 우리는 비교하며 행복을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항상 내일과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죠. 그러나 행복의 미래는 내일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정 행복하려면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멀리 있는 파랑새를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파랑새를 가지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좀 넓히십시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마음 좀 넓게 가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밭을 가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길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좀 더 남들보다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처럼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고 늘 새롭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남의 행복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내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